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울까? 무엇을 위하여 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실 때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구경 났다 그러고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요.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겠죠. 슬피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 승리자가 되실 것인데, 현재 주님의 고난은 승리를 위한 것인데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우냐? 나를 위해서 울 일은 없다. 너희하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불쌍하지 않은데 지금 너희가 불쌍해. 지금 너희가 큰 문제야.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장차 고난으로 밀려갈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시점인데 왜 지금 나를 위해서 울어?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의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줄을 모르는 것이 슬픈 일이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없지요. 그리고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없고 종들의 눈에도 눈물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혹은 매맞고 슬퍼하다가도, 그렇게 매맞고 왔다가도 그래도 결코 굳굳이 견뎌내다가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울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예배당에 오면 그저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죠. 울었죠. 새벽에 오면 새벽마다 울었죠. 눈물이 많았어요. 예배 때마다 목사도 울고 성도도 울었어요. 특히 새벽기도 같은 때는 그저 눈물로 울었고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예배당에도 눈물의 소리가 들리질 않고 새벽기도 때 우는 자도 거의 없지요. 간혹 철야 예배 때 우는 자가 있기는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 울어야 되냐? 왜 울어야 되냐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죠? 왜 요즘 울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더니, 왜 사람들이 울지 않을까 봤더니,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내가 울 일이 별로 없어요. 배가 고픕니까? 아픕니까? 슬픕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울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그래요. 야, 너마 내가 너 고생시켰냐? 요즘 애들이 뭐 고생을 했어요? 내가 너 굶겼냐? 굶었어요? 너 내가 못 입혔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줬으니까 울 일이 없어요.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육신의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을 주었느냐? 그 자식들에게 믿음을 줬냐? 심어줬냐? 믿음을? 그 자식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느냐? 사실 준 게 없는데 다 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 거예요. 다 줬다고 생각하니까. 이놈아, 내가 너 먹고 살 걸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졌어요. 먹고 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 하늘의 소망도 주지 못했고, 내 자신에게 구원의 믿음도 주지 못했고, 내 자신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지도 못했는데도 울지를 않아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걸 놓치고 육적인 걸 손에 쥐고 있으니까 울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지를 않아요. 죄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랬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색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더라. 이미 갈림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니까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잎을 꺾어들고, 요게 종려나무 잎이에요. 이게 종려나무. 지금 꽃꽂이로 돼 있네. 종려주일이라고 종려나무 잎으로 이렇게 했는데, 종려나무 잎을 하나씩 꺾어들고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앞에다 뿌려 던져주면 예수님이 그 받고 가고, 또 옷을 벗어 던져주 깔아주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냐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억압받지 않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줄 그런 나라를 세우는 분, 그렇게 우리의 지도자 되실 분, 그런 분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꺾어 들면서 이게 승리를 상징하거든. 종려나무가 승리의 외침,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 우리를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오셨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 울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외치던 무리들이, 자, 어느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군병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 안에 서고, 또 그 모든 무리들은 다시 그 궁정 안에서 예수님이 홍포를 입고 고난당하고 힘없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힘 있는 예수를 받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아주 힘없고 초라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은 돌변하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아니네.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설마 빌라도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인강도만 또 못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바라바를 놓아줄래,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왕이여 외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망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 아시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울어 그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울어야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돼.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23절에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치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무슨 뜻이에요? 자식을 가진 자, 그죠? 임신한 자, 아이를 안고 있는 자, 젖먹이들. 고통의 날이 다가올 거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는 너희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서 산이 우리를 덮어서 무덤을 삼아주세요 라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너희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를 불쌍히 보고 울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를 생각하고 울 일이 없어. 지금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언제나 심판을 가져오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고난의 길로 던졌어요.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길로 던지니까 광야의 길에서 40년간 고난과 죽음으로써 세월이 지난 다음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얻게 됐어요.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건데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를 지났어요. 죄값이죠. 죄라는 건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라는 건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건설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이었나요?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예루살렘 성 이런 성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자리가 귀신을 섬기는 자리가 되고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래 신앙까지 가져서 자식들을 묻을 자리가 태워 죽인 자식을 묻을 자리가 없도록 됐다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정도까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해 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는 없어졌어요. 자 보세요. 나라를 얻어야 될 시점에 불순종함으로 얻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40년 만에 신앙이 회복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를 건설해서 흘러내려오다가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며 죄에 빠져버리자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 포로가 되어 또 고난의 길을 겪다가 70년 동안의 신앙의 회복이 되고 믿음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언제나 원칙이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에요? 약 400년 흘렀잖아요.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약 400년 흐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본 뜻은 잃어버리고 진정 십계명과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이 사람들이 다 권력이 됐어요. 권력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의 자리가 돼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리가 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자리가 되고 또다시 타락을 하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다 상실해버렸을 때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이웃을 하면서 처음 등장하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다 뭐 때문에 따랐느냐?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대부분이 다 그냥 자기의 유익되니까 따르는 정도뿐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악으로 치닫는 결과 다시 어떤 결과가 와요?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돼 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대가 밀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 이상이 있어서 이기질 못해요. 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예루살렘 가보면 아시겠지만 험산줄령이어서 무너뜨리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지금 같으면 몰라도 옛날에 재래식 무기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를 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굶어 죽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은 사람을 먹게 되고 그때부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무너지게 되니까 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다서 살육을 해버리는데 100만 명 이상을 살육을 해버리. 다 들어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살아있는 사람 9만 명은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나라는 그대로 영원히 멸망해버려요. 나라는 처참하게 멸망하여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흩어져 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2000년의 세월을 떠돌이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0년이 70년이 되고 70년이 2000년이 됐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7, 80년 전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이 잡아다가 학살을 했어요. 그들의 기름을 뽑아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고 20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나라를 얻었으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지. 너희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울어야 돼. 두 번째가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돌이켜 여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호산나 외칠 때 성 앞에까지 왔을 때 성을 바라보고 우셔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평안하고 문제없이 평화를 누릴 법을 알 수는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네 눈에는 가려져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죄악을 범하면서 평화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되겠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둬버리고 예루살렘을 성을 가둬버리고 또 너와 내 그 가운데 있는데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었음을 네가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 오는 거야 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결국 심판을 불러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로 던져져 버렸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 직면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뭐 때문에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가룟 유다는 내가 재무부 장관쯤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로 생각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내가 영의정이나 자유정쯤 총리 자리쯤은 내게 오겠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따른다는 게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며 내가 따르면 어떤 부귀영화가 내게 기다릴지 모른다. 따르자. 다른 제자들은 이 나라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사람, 이 나라를 세울 사람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외쳤잖아요.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거 이때입니까? 때와 기화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을 못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주 심각하죠.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자기들의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복 주시고 너를 창대케 하고 왕성케 하고 너에게 자식을 주고 민족을 번성케 할 거야. 주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지요. 그렇지만 자식이 안 주어질 때마다 좌절됐지만 따랐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죠. 세월이 지나죠. 진짜 아브라함이 변화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바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해도 자식을 바쳐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적인 것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고 제자들이 육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육적으로 주님을 따르십니까? 누구나 다 육적인 걸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건 원칙이고 다 그래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병 고쳐주셔서 예수님 따랐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따랐고 다 후손 잘 된다 해서 예수님 따르고 다 돼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다 주님을 따랐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팔아서 돈 챙기고 죽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시니 외쳤지만 종려나무 가지고 외쳤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육적으로만 보니까 육적으로 줄 수 없는 존재임을 보고서 배신하고 돈이나 받자고 돈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거거든요. 오늘날 무수한 성도들이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더라. 나도 예수 믿어봤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힘든 일만 생기더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배회하거나. 가룟 유다예요, 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너희들의 죄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실한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쳤던 너희들이여. 그게 바로 너희여. 너희의 자녀들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고 믿음 안에 살게 하려고 한 적이 얼마였냐. 그러나 원치 않았다. 유럽 사회가 100년 전만 해도 괜찮았어요. 영국이 7, 80년 전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의 나라요 기독교의 번성하는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 100년도 채기 전에 유럽 사회의 기독교는 믿음이 없어요. 머리 하얀 사람만 몇 있어요.
그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간 믿어오던 신앙이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 가는 자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아들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도 그럴 거예요.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밥을 다 공짜로 줘요. 이거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줄 알지만 선진국에서도 이런 나라 없어요. 다 선진국이고 미국이고 다 밥 사 먹어야 되고요. 공짜로 주는 데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 올 일이 없어졌어요.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시절에는 잘 살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다 똑같다고요. 원래 그렇다고요. 그런데 잘 사는 것만 믿는 것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하나도 믿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지금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뭐해요? 하나님 품에 오지 않고, 사람들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성도들이 이상해집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설교 듣기 싫네 하는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런 설교만 하신디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워. 그래도 순복음교회나 몇몇 교회들은 큰 문제가 그래도 발생하지 않는데, 죄송해요. 모 교단 같은 데는 자기들이 듣기 싫은 설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 은혜 없다고 도장 찍어서 바꿔버려요. 그리고 목사님 25년 되면, 원로 목사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응급비 지급해야 되니까 24년 되면 바꿔버려요. 나머지 나가 죽든지 살든지. 이런 악한 시대가 된 것이 뭘까요? 실제예요, 이건. 왜 이렇게 악한 시대로, 다 그런 건 아니래도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영적인 걸 보지 않고 이제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외칠 때 그를 괴롭히고 감옥에 넣고 급기야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옳은 소리 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 왔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럼 뭐 옛날 얘기죠? 아니, 오늘날에는 마찬가지 아닌가? 참되게 가르치려고 하고 참된 메시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면 듣기 싫어. 저 목사님 내보내. 아니면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가버리는 거죠. 듣기 좋은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모셔오든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끌어오든지. 왜 우리는 변했을까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다란 얘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자고. 자식들이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걱정도 안 돼. 왜? 목사님, 우리 애들 잘 지내요. 그래.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으면 왜 지가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돈 잘 벌어와요, 목사님.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건 당신 아들 예수 믿습니까? 당신 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하는 돈벌레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돈 잘 벌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가 딱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어떤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비극인 거죠.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재물은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나에게 재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됐어요. 자식들에게 내가 돈 줄게 하는 것은 말로 돼요. 아들아 내가 돈 줄게 하는 건 말로 쉬워요. 아들이 알았어요 그래요. 돈 준다니까. 아들아 예수 믿어. 아 시끄러 그래요. 구원의 문제는 말로 안 돼요. 돈 문제는 말로 되는데 구원의 문제가 말로는 안 돼 버려요. 사람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로서 해결되는 것이지 돈 문제, 생활의 문제, 세속적 문제처럼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말로 나가 입을 열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없겠어요? 다 믿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없이 눈물이 나올까요?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자식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실제로는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마저의 구원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울으라 그래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 너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되고 멸망당할 수 있어. 너를 위해 울어. 네 자식들도 그렇게 되고 멸망당할 것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 교회를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봐서 보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냐. 오늘날 다 말해요. 교회가 타락했다. 세속화됐다. 교회의 가치를 돈으로 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의 가치와 위험성을 헌금이 얼마나 오느냐로 생각하기도 해요. 성도들이 서로 대화할 때 자신의 믿음을 나는 부자다 아니다로 표현을 자꾸 해요. 아이고 집사님 돈 많아졌네. 권사님은 부자 돼서 복 받았네. 믿음이 좋으신가 봐. 이상한 말들이 돌아요. 믿음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연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집사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군요. 집사님이 교회를 기도로 지키시고 계시는군요. 교회 어려울 때 장로님의 물질의 헌신이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군요. 저 가난한 사람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하셨다면서요. 저처럼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권사님이 돈이라도 빌려줘서 지금 견디고 있다면서요.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야가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밖에 있어서 힘들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많아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거역한 나라는 망한 거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자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니까 조금 건너뛰어서 봅시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마귀에게 잡힌 자,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랬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사랑할 줄 몰랐던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면 러시아 교회죠. 당시에 러시아는 소련이죠. 그때 러시아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때 미국 같은 나라가 러시아의 국력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러시아는 우주선을 세계 최초로 발사하여 우주를 나갔던 나라일 만큼 기술이 탁월한 나라요, 과학이 탁월한 나라요. 우리나라 요즘 군대 무기, 탱크, 이런 비행기까지 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러시아가 가난해져서 기술을 우리에게 넘겨줬죠. 탱크, 무기를 우리에게 건너준 걸 갖다 우리가 연구해서 세계 최고의 탱크고 자주포고 다 만들어서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우리는 개발은 못하나 봐. 그러나 남의 걸 베끼면 훨씬 잘 베낀가 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개발도 잘해요, 지금 보면. 세계 최고의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러시아의 교회들은 지붕을 금을 입히든지 금 몇 기를 칠하든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나라가 부강하고 교회도 부강하고 러시아의 대다수는 다 기독교인들이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력, 그 많은 힘, 그 많은 능력 가지고 뭐 했어요? 러시아가 가난한 이웃 나라를 도와준 적 있어요? 교회들이 선교사 하나 파송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자기들의 부귀와 배부름 속에서만 취해 있을 때, 잘 들으셔야 돼. 그 많은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게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재물로 품에 안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마귀가 사용하는 재물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버티니까 사탄이 사용하죠. 러시아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웃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해요. 폴란드며 헝가리며 우크라이나며 카자흐스탄 모든 주의 나라를 다 전쟁으로 다 잡아가죠. 근데 그 전에 뭔 일이 일어나? 민주국가면 그러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교회고 나라고 번성의 번성을 누리면서도 세속화되고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나라와 민족에게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1917년에 공산주의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성직자들과 성도들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위로 도망가다 보니까 시베리아 벌판까지 쫓겨가다 어린아이 젖물리고 얼어 죽어요. 다 죽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시베리아로 도망가다가 얼어 죽은 시체가 만리장성 같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복으로 자기 배만 채울 줄 알았지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미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화되고 교회가 번성하게 되니까 미국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건 큰 교회든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적국들이 쳐들어온 나라를 지켜주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가 지켜줬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은 사람 많은데 미국에서 나온 식량을 그곳에 보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죽을 자를 살리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큰 나라는 아닐지라도 세계에서 선교사가 두 번째로 나라가 많으니 그래도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걱정되는 일은 교회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다 그리고 그 속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 부자 됐다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자식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 울어야 돼. 교회들이 퇴색되고 타락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도의 구례를 만났다고 그러고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한 건 교회가 이제는 사업체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사업과 같아요. 주회종들, 큰 교회 주회종들 월급쟁이 직장인들이에요. 저쪽 교회에서 월급 많이 준다면 가불어요. 담임 목사님들도 직장인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 월급 300 주는데 저기서 500 준다면 가불어요. 저는 오라는 데 많아서도 안 갔어요. 저는 그래도 직장인은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제 뭐 누가 교회를 교회답다고 해요?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을 누가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내려서 말씀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도 풍요 속에서 풍요의 하나님을 믿고 풍요들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말해야 되지, 나는 부자야라를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고 청와대 직원 됐고 공무원 됐고 이런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느냐가 중요해요. 믿는 다음에 자랑하세요. 예수 믿게 되면 그때 말하세요. 내 자식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내 자식이 성가대 한대요. 내 자식이 교사가 됐어요. 우리 딸이 구역장이 됐어요. 우리 딸이 선교 헌금을 다 드려요. 우리 아들은 집사인데 11조도 안 한대요. 우리 아들은 안수 집사인데 주일날 바쁘면 교회 안 간대요. 이런 걸 자랑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데요. 껄껄껄 그걸 자랑할까요? 돈이 문제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국률의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장로님이고 집사님들이고 이렇게 돈에 인색해가고 움츠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 돈 많아 그러는데 마귀가 쓰게 돼요. 그건 다 사탄이 지배해버려요. 우리의 눈물은 가난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눈물이 돼야 돼요. 우리의 눈물은 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눈물은 번성하면서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를 보면서 장사하는 교회, 돈을 추구하는 교회, 그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줄 삼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의 집이 되도록 울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우세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세요. 지금 공부 잘하니까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주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세요. 우리 교회는 1000명, 10,000명 되니까 no. 하루아침에 황폐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개척교회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마음 아파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의 믿음을 보고 물질 앞에 배신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으라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울으라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타락하고 세상줄에 매이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뛰어다니는 자식을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라 했는데 장사하는 집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걸 보고 슬피 울어야 합니다. 아버지, 눈물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